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그 세 가지 영역에서의 순결 부분을 종합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세 가지 정도는 이제 기억을 이렇게 제목을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저는 세 가지를 이렇게 짧게 불러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리적 순결. 기억을 머릿속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윤리적 순결. 세 번째, 영적 순결. 같이 한번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교리적 순결. 두 번째, 윤리적 순결. 세 번째, 영적 순결. 교리적 순결은 진리에 있어서의 순결이요, 윤리적 순결은 죄로부터 분리되는 순결이요, 영적인 순결은 세상 사랑과 욕심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결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셋이 전부 다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면 다 된다, 그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셋은 꼭 필요하고 또 이 셋 전부가 필요합니다. 이 셋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면 문제가 생기고 온전히 순전한 교회를 이루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좀 균형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요한복음 14장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처럼 사랑과 순종의 균형,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계명 지킴, 계명 순종 두 가지는 둘 다 붙들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림으로 시작하려고 해요. 순종이 결여된 사랑의 고백도 문제이지만 사랑은 빠져버린 순종만도, 계명 지킴만도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둘 중에 하나로 또 치우쳐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왜 이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23절에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또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 그 당시에도 오늘날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일은 소홀히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습관적으로 외면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나는 주님을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너희의 모양이 그렇다면, 너희의 현주소가 그렇다면 주님을 향한 너희의 사랑은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고 뭔가 피상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 봐라. 그러면은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주님 첫째 계명으로 주신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봐라. 그러면은 너희는 지금처럼 그냥 손발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사실은 첫째 계명 자체가 사랑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마음을 다한다는 것, 뜻을 다한다는 것, 목숨까지 다한다는 것, 그 단어 속에는 이미 몸의 움직임이 들어있는 것이죠. 헌신과 드려짐이 있는 것이지 그냥 입술의 고백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인간 남녀의 젊은 사람들이 처음 사랑하게 됐을 때도, 가장 뜨겁게 연애를 하게 됐을 때도 보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은 애도 굉장히 소극적이고 말 없고 내성적인 그러한 젊은이들도 정말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 그때는 움직이게 되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지게 돼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예, 또 그렇게 하고 싶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지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쉴 수가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죠. 우리도 주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많이 많이 점점 알아가게 되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무언가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 욕구가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님, 전에는 받는 것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받는 것만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멀리 나갑니다. 주님 원하시는 게 무엇이지? 그거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 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원함과 반대되는 것이 주님의 원하심이라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거기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 이 사랑이에요. 이게 참 놀랍죠. 참 놀라워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순종의 욕구가 따라붙지 못하는 사랑의 고백,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의심해 볼 만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른 사랑은 순종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랑의 고백을 아주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힘을 실어주는 그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예를 들어 볼까요?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만 어느 한 남자 집사님이 직장 생활을 이제 상당히 어느 정도 10년 정도 했는지 그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근데 조금 부족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조금만 더 이렇게 좀 봉급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가운데 있는데 마침 한 좋은 직장에서 오퍼가 들어왔어요. 연봉도 더 이렇게 원하는 만큼 주고, 또 직급도 이렇게 한 직급 높여주겠다. 그리고 장래성까지 있는 직장에 정말 마음이 끌리고 부부가 정말 그렇게 이제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 가지만 딱 걸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딱 걸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 직장에 가게 되면은 지금처럼 주일 온전히 교회에서 이렇게 그 지내기가 어려울 것이 거의 정직하게 생각해 봤을 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마음속에 점점 한 가지가 선명하게 밝아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함께 한다는 것이, 이것이 사소한 것이 아니구나, 이게 참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이 점점 마음속에 밝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성도들과 함께 이 예배의 현장에 앉아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또 이렇게 감지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끝난 다음에 새롭게 만나는,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만나는 우리 성도들과 반가운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고 격려하고, 교회 구석구석 뭐 필요가 보이면은 자원함으로 가서 또 섬기고, 또 더 성숙한 사람이라면 혹시라도 힘들어하는 분 없나, 요즘 저분이 좀 뭐가 아프다고 들었는데 그럼 가서 한번 물어주고, 또 필요하면 같이 기도해주고. 아,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구나, 이것이 참 특권이면서 이게 참 영광스러운 일이면서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옮기지 않기로. 부부가 같이 그런 결정을 하고 나서, 만약에 그런 말은 듣지는 않았지만은 그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뭘 느끼겠어요? 굉장히 자기의 이 사랑의 고백이 진실해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순종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주님 앞에서 더 깊어지고 더 커질수록 이 사랑의 고백이 점점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엄청난 그러한 결단을 해야 되는 또 그러한 순간이 올 수도 있겠죠.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사참배에 관해서 온갖 회유와 압박이 그냥 계속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회유하고, 이렇게 하면 주목사 이렇게만 해봐, 이렇게만 해봐. 그 가서 앞에 가서 엎드릴 필요도 없어. 그냥 택시 타고 가다가 그냥 문 열어줄 테니까 거기다가 그 신사 있는 곳 지나가면서 그냥 고개만 한번 깜빡만 해줘봐. 이렇게 회유가 들어오는가 하면 끊임없는 압박과 고통스러운 핍박이 가해져 오는 것이죠. 그러나 주목사님이 생각을 했을 때, 그래 그러고도 싶은데 가족들을 생각을 하면, 정말 노모를 생각을 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듯한데, 그러나 주님의 제1계명이 딱 걸린단 말이에요. 다른 계명도 아니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섬기지 말지니라. 그래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 거죠. 다시금 순종의 결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분이 또 고백을 한다면,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겠어요? 이 사랑은, 이 고백이 엄청난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서 이미 사랑의 고백이 자기의 전인격으로 털어놓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은 우리를 옥죄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꼭 정죄하기 위해서만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도록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이렇게 순종과 사랑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사랑을 더욱 힘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의 고백의 맛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찬양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더 큰 순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또 발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천우교회 성도님들도 우리의 주님을 향한 순종을 통해서 사랑이 더욱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순종이 결여된 사랑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두 번째도 똑같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사랑이 결여된 순종, 계명 지킴만 남아있는 것도 똑같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만 있고 순종이 없는 경우는 절뚝발이 신앙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순종만 있고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게 기독교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가지 움직임이에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양을 치고 양을 사랑하지만 그 수고와 헌신과 섬김과 봉사는 나를 사랑하면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띄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띄어내는 시도가 사실상 은밀히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렇게 되면 순종만 있고 계명 지킴만 남아 있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디로 자취를 감춰버리게 되면 그거는 그야말로 알맹이가 빠져버린 기독교가 돼요. 본질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기독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속에 이제 어떤 그 개념이 자리 잡고 있느냐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렇게 보통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예수 말로만 하면서 삶은 엉망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다 집어치워라. 기독교의 본질은 말씀대로 사는 데 있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뭐 이것저것 뭐 사랑의 고백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선과 의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지. 그게 전부지. 이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맞는 말일까요? 일견 들으면 그럴듯하지만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생각하는 분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분리돼서는 안 될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계명 지킴을 분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계명 지킴을 갈라내와 가지고 이제는 여기에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명의 실천, 자비의 실천, 정의와 평등의 실천. 이제 이것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달아가는 교회, 치달아가는 기독교인들, 그 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세력을 얻게 됐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순종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사실은 더 이상 순종이 아니죠.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늘 순종의 대상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순종의 대상이 있게 마련. 근데 이 계명 지킴만 남아 있으니까 그냥 문자적인 계명 지킴만 남아 있는 것이 하나님께의 순종, 인격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순종하는 것은 사실상 옆으로 밀려나 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면 주님께는 이것만 있었습니까? 다 하나님이고 뭐고 다 없고 내 소명, 십자가, 죽음, 그 대속의 사역 그것만 있었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늘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거는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인데,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인데 그의 십자가로 가시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이거 빠져버리면 이건 기독교 심각한 본질을 잃어버리는 기독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움직임이 많이 진행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자유, 평등, 선과 정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시되고 우선시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는 어떤 분이 되는 것이죠? 곁다리죠. 또 한 번 곁다리죠. 그게 사람이 얼마나 치우치기 쉬운 존재인 것인지. 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을 분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리해 버리니까 이제는 이것만 남아서 하나님마저도 이것을 위해서 그냥 옆에서 지지해 주시는 어떤 분,
예수님도 누구예요? 그런 그룹 속에서는 이런 덕목들을 이 땅 위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앙이라는 것이 일반 윤리와 도덕의 수준으로 이렇게 격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기독교적인 윤리를 말씀드린다. 성경적인 윤리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 윤리, 일반 도덕, 모럴리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도덕주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늘 주의는 조심해야 돼요. 주의. 무슨 이즘. 제가 볼 때는 이즘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 중에서 한 8, 90%는 굉장히 위험해요. 항상 치우쳐 있습니다. 뭐 이즘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 잘못됐다.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은 옆으로 비켜져 버리고 예수님도 껍데기가 되어 버리고 어떻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누가 차지해요? 자유, 정의, 사랑 이런 덕목들이 그 자리에 딱 앉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종교다원주의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등장하게 된 종교다원주의라는 괴물도 그 태동의 이 배경 속에는 분명히 이런 요소가 저는 있다고 봐요. 왜 그렇죠? 뭐지요? 최고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최고로 중요한 것은 자비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 기독교면 어떻고 뭐 불교면 어떻고 뭐 천도교면 어떻느냐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둘을 절대 분리시키지가 않습니다. 분리시키지를 않아요. 성경이 분명히 증거해 주는 이 기독교의 본질은 단순히 어떤 덕목들의 실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려왔죠. 두 인격체 간의 관계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니까요. 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그거죠.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피조물 간에 어떻게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뭐 성경이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시편 하나만 펴서 한번 살펴보셔도 돼요. 굳이 지금 피시라는 건 아니고요. 굳이 제가 인용해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편 150편 중에서 한 편만 펼쳐가지고 읽어봐도 그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을 통해서 오게 되는 기쁨과 감사와 찬미와 소망과 위로와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읽었습니다마는 주님은 여기서 굉장히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맥락이거든요. 계명 지킴을 주님께서 강조하는 맥락이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빠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14장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계명 지킴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목자와도 같이 선한 목자와도 같이 우리의 모든 짐을 평생 지시면서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에 대한 그 개념이 성경에서 빠져버린다면 성경은 얼마나 몸이 건조하고 무겁고 차가운 책이 되어버릴 것인가. 기독교라는 것은 얼마나 힘든 종교가 될 것인가.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앙이라는 것은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순종도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이 또 진짜 순종인 것이죠. 20절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20절에도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이거죠.
단순한 덕목들만이 주님은 강조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 치우치기 쉬운 이 균형을 유지해야 될 것을 사랑과 순종이라는 두 단어로 표현해 봤습니다만은 이것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런 관점에서 말해도 또 똑같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 순종만, 계명 지킴, 덕목들만 강조를 하는 분들을 또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아니냐? 아니,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뭐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 형제, 이웃, 지체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전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사람 사랑이 하나님 사랑은 밀어내버리고 사람 사랑이 전체를 차지해 버렸어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다른 어떤 이유도 배제한 채, 다른 어떤 사람이든지 뭐든지 다 배제한 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는 것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고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치죠. 사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도 모든 것, 사람 높이는 거, 제가 기도 시작할 때 기도했습니다만 다 내려놓잖아요. 사실상 오늘날 이 예배의 자리가 많이 오염되어 있는 것을 뭐만 봐도 알 수 있냐면 예배의 자리 속에 자꾸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예배의 자리에서만은 이거 다 내려놓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 온전히 포커스를 맞추자.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찬미의 제사, 그게 순수한 예배죠. 순결한 예배인 것이죠. 사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을 옆으로 밀어내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그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그게 무려 300데나리온의 향유라고 하니까는 그게 300데나리온이라면 거의 1년치의 한 사람의 임금에 해당하는 거니까는 아마 수천만 원 정도의 오늘날 가치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사랑을 표현했을 때 너무 사랑이 크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것이죠. 그냥 다 드리는 것이죠. 대뜸 나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둘레에서 대뜸 나온 말이 이 귀한 향유를, 이 비싼 거를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더 가치가 있었겠냐. 가난한 사람, 아주 갸륵한 생각처럼 보이죠. 그럼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저 여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앞에 요한복음 12장 1절을 한번 가보시면 그 기술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이 향유를 부으니까는 5절에 12장 5절에 보세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더라면은 그들이 밥 한 끼 얼마나 귀하겠느냐. 7절 보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놔두라는 거예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은 한마디를 덧붙여요. 사실은 가난한 자들, 사람 사랑을 말했지만은 사실은 동기는 다른 데 있었다고까지 드러냈죠. 6절 보셔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라면 사람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하나님 사랑이라는 더 중요한 가치를 소홀히 여기면 큰일 나게 됩니다. 큰일 나게 돼요. 그래서 계명의 순서도 명백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 이게 첫째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말이죠. 저는 이렇게 비유를 들어보고 싶어요. 다윗이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사울의 아들이 누구였죠? 요나단이었죠. 요나단. 그 요나단 이제 다 죽었잖아요.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그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던 요나단이 생각이 나는데 요나단한테 뭔가 은혜를 갚아주고 싶은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찾아보니까 아들 한 명이 남아있어. 무비보셋. 도망가다가 그냥 다리를 다쳐서 어렸을 때 다리가 전 상태에서 성장하게 된 거예요. 무비보셋을 데려와서 극진히 그를 대우해 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무비보셋을 정말 사랑했을 수도 있어요. 무비보셋을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고 하다 보면 진짜 무비보셋을 사랑하게 됐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다윗의 모든 동기 속에는 누가 있는 거죠? 요나단이 있는 것입니다. 늘 요나단을 생각을 하면서 무비보셋에게 실제적인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기독교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나를 부르신, 그리고 나에게 이러한 섬김과 봉사를 맡기신, 사람을 사랑하도록 나에게 위탁하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점점 차올라서, 그래서 이제 선한 봉사를 사람에게 베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예를 들어드렸지만 저 수도원 한 구석에 주방에서 부엌에서 평생 요리하면서 보내면서 진한 향내를 풍기고 갔던 브라더 로렌스, 그가 쓰기를 부엌에서 요리하는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라이팬 위에 빵을 뒤집는다. 물론 동료 수도사들을 위한 섬김이죠. 그 사랑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배경은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빵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봉사의 배경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균형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이 교회의 현실은 참 이 균형이 심각하게 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무슨 순결? 교리적 순결. 두 번째 윤리적. 세 번째 영적 순결인데요. 이게 세 가지를 다 붙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교회, 많은 그 기독교 그룹들이 그 중에서 어느 하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택하는 거예요. 다른 쪽은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해버려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붙들지를 않은 거예요. 또다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우리 장로교회 교단을 대표적인 이 두 진보 쪽에 속해 있는 교단과 이 보수적인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단을 한번 예로 들어보십시다. 이쪽이 기장교단이죠.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죠. 우리가 이쪽에 속해 있는 건 우리 장로교 예장 합동교단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학교가 이쪽이 한신대학교죠. 한신대학교. 이쪽은 총신대, 고신대, 그런 데가 이제 보수적인 교단의 신학교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보게 되면은 온전히 세 가지를 제대로 붙들고 있는 그러한 교단이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먼저 진리에 있어서의 순결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얼마나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했습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 임무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기독교회일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쪽에 진보 측의 교단들 여러분 보셔요. 장로교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기장교단, 특히 그 신학교, 한신대학교. 그럼 현대 자유주의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성경에 오류 없는 신적인 계시의 책이라는 것 그냥 가볍게 부인해 버리고 인간의 책으로 그렇게 사실상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신학교의 현장이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성 노골적으로 부인하지 않지만 사실상 부인해. 동정녀 탄생부터 부인하고 들어가는데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 부인하고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해 버리죠.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어 읽어드린 그 교수가 누구예요? 한신대 김경재 교수님 아닙니까? 한신대학교 신학과의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시대의 흐름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뭐가 어떠냐? 뭐가 어떠냐? 사람들은 좋아하죠. 사람들은 좋아해요. 제가 이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는 주일날 따로 하루를 할애해서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장의 그 장로교의 교단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드렸지만은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흐름들, 자유주의적인 진영을 대변하는 그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 연합 운동을 하는 게 WCC라는 단체. 혹시 들어보셨나요? WCC라는 단체예요. 그다음에 그걸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코리아죠. 그럼 KNCC가 되는 KNCC.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이쪽에는 반대로 이제 복음주의를 진영하는 연합 또 단체가 또 있지만요. 예.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진리의 이 진영이 진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잘못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좋은 것은 좋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해악이 엄청나게 커요. 이런 반면에 이 보수적인 교단, 우리 합동교단 같은 경우는 적어도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 지켜내고 있죠. 그것에도 보면은 중간중간 이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정치적인 그러한 그 뭐랄까 입지나 그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또 사용하는 잘못된 사례를 보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보수적인 교단이 진리, 첫 번째 진리에 관한 부분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건전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윤리적인 순결의 부분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되는 윤리적인 순결. 오늘 제가 사랑과 순종을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우리가 말해서 우리 이 보수적인 교단, 우리 교단만 합동교단만 생각을 해봤을 때 이쪽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보입니다. 보여요. 우리는 사랑의 고백은 많이 있지만은 삶에서의 순종은 많이 떨어져요. 상대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많이 떨어져요. 그다음에 반면에 또 이쪽에 진보 쪽은 또 문제가 또 뭐죠? 이 순종 계명 지킴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시되지 않아요.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 아까 말씀드렸죠. 이 덕목들만 남아있어요. 많은 경우. 덕목들만 남아있어요. 사랑의 실천, 자비의 실천, 정의의 실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보적인 그 기독교 언론 매체들의 그 웹사이트를,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보면은 우리 인격적인 주님에 대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그건 뭐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이런 단어만 나열될 뿐이에요. 사랑, 정의, 자비, 구제 뭐 이런 것들만 나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남아있게 되면 또 치우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인 순결의 영역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보는 눈이 우리가 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늘 이렇게 혼돈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순결의 영역, 이거는 세상 사랑, 욕심으로부터의 분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때요? 우리 보수적인 교단들하고 여러분이 이 진보적인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그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기랑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다. 부끄러운 예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교단장 선거나 그럴 때 그 돈이 동원되는 이 세상에서도
사실 그런 것은 굉장히 경계하고 이게 이제 죄로 규정을 하는데, 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신성한 교회 안에서 그러한 선거에 돈이 동원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말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SBS에서 10당 오락이니 그런 말로 우리를 조롱하게 된 현실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돈을 쓰게 될까요? 왜 적게는 수백 수천에서 왜 수억까지 돈을 쓰게 될까요? 왜 쓰지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받아서는 안 될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이쪽에서 훨씬 더 두드러진다니까요. 기장교회에서 뭐 총회장 선거하면서 뭐 교단장 선거하면서 돈 때문에 잡음 생겼다, 그런 얘기 제가 별로 못 들었어요. 별로 못 들었습니다. 또 목회직의 자녀 세습 문제도 마찬가지죠. 작년 11월 달에 이 통합 측에, 통합교단의 이 초대형 교회를 자녀에게 이제 그 목회직을 물려주게 되면서 아주 뭐 뉴스거리, 막 뉴스 신문 막 그냥 막 떠들어댔죠. 막 떠들어댔죠. 그 교단에 사실은 헌법이 금하고 있어요. 명문으로 금하고 있는데도 그걸 그냥 빠져나가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 이후로 한 8개월 정도가 지나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사회적인 파장이 컸습니다. 사회적인 파장이 컸다는 것은 뭐냐면은, 사회 일반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갖게 된 반감이 매우 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훨씬 더 컸어요. 앞으로도 금방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장 자유주의적이라고 하는 기장교회 쪽에서 목회 세습의 사례가 거의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우리가 자유주의자라고 비판하는 그분들, 그 교회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깨끗한 모양을 보이고 있으니,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를 문자 그대로 하나라도 우리는 인간의 책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고 하는 우리가 더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 균형의 깨어짐이라는 거예요. 균형의 깨어짐. 얼마 전에 5월 달에 그 이단 전문가인 탁지일 교수라는 분이 한 이제 학회에서 기조 강연을 하는 내용에 대한 보도를 읽어봤는데, 이분이 이제 당명환 소장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단 문제 하다가 이제 그 이단 교주의 그 운전기사가 살해를 해서 돌아가신 분이고, 그의 장남이에요. 이분이 부산 장신대 교수인데 이단 연구가죠. 근데 그분이 기조 강연에서 하는데 저한테는 약간 새로웠어요. 뭐냐면은 이 이단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인데요. 너무너무 이 골칩니다. 이게 보통 세력이 큰 게 아니에요. 교회가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단이 더 힘을 얻고 있겠죠. 그런데 이단 문제를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교회의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단을 대처하려면은 교리를 잘 가르치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이 다른 얘기 방향성을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만 잠깐 읽어드려 보면, 한국 교회가 이단들을 능가하는 도덕성과 사회적 신뢰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단 문제 해결은 자기가 보기에는 요원하다는 거예요. 이단들을 능가하는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인 신뢰를 우리가 회복해야 교회가 다시금 힘을 얻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단 문제의 해법은
교회 개혁에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이 개혁이라는 것은 무슨 제도의 개혁, 무슨 뭐 혁명적인 무슨 뭐 뜯어 고침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을 말하는 것이죠. 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결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첫 번째 이 진리를 바로 사수하기 위해서도 2번과 3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그래도 부르고 십자가를 놓고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으면서 또한 동시에 치우쳐 있게 되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 치우쳐 있으면서도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나만 옳다는 거예요. 전체를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보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뭐냐, 그걸 봐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한쪽에서는 우리와 같이 교리적인 정통성에는 목을 매요.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WCC, 자유신학, 동성애 이런 문제만 나오면은 그냥 결사적으로 이렇게 매달린단 말이죠. 반대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중요한 나머지 두 번째 윤리적인 순결, 세 번째 영적인 순결에는 별 관심도 없고 강조하지도 않고 그 교단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거의 나오질 않아요. 우리 합동교단 안에서도. 그게 중요한 것인데 1번, 2번, 3번 중에서 우리가 지금 뭐가 어그러졌냐? 왜 참된 교회가 되기는 막는 것이 뭐냐? 우리가 잘하는 강점은 살려내고 잘못하고 있는 점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어떤 교단이나 교회들은 윤리적으로는 훨씬 더 나은데 교리나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부인해버리고 사실상 배교의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배교의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과 순종에 가지고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편에서는 사랑의 고백은 많은데 순종은 적어져 있고 다른 편에서는 순종만 강조하다가 주님 사랑은 또 어디 가버리고 덕목들만 남아있고 또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쪽에서는 이제 하나님 사랑 강조하는, 이쪽에서는 사람 사랑 강조하면서 또 다른 치우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이 셋 모두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순결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 티도 없이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삼각형이면 여기서 어느 것 하나라도 찌그러져 버리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순결한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그래서 셋 모두가 유지되어야 되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티가 있는 거죠. 주름 잡혀 있는 거죠. 어그러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주님, 교회를 세우심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심은 그냥 하심이 아니요, 분명히 그림이 있으셨고 영광스러운 그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있음을 저희가 배웠고, 그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영역을, 그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의 양보할 수 없는 그 세 영역에 있어서의 순결에 대해서 그동안에 살펴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교회의 현실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전체를 붙들지 못하고 자기 눈에 옳은 것만, 자기 소견에 옳은 것만 붙들고 나머지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현실에 처해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는 힘을 잃고 있고 성도들은 방황하며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있나이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다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주께서 이곳에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천우교회, 이런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더 보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온전한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에 많은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높이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끝찬송을 좀 바꾸어서 찬송가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1, 2, 3절까지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리.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려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